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마이크가 제 마음에 잘 안 들거든요. 하우링만 안 될 정도로 좀 해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됐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치관. 자, 교회 오면 하나님을 알려고 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세상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은 들었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는 것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버리면 이것은 거듭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럴까요? 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말씀 듣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노할 줄 모르면,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거꾸로 가는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늘 왼쪽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다시 왼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냥 상식으로 살아서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자, 말씀을 이렇게 산다고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는 것을 보면 말씀대로 세상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적용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던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 많은 유익이 있었고, 그리고 나에게 보탬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 가치관으로 내가 적용을 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유익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적용을 하면 그것을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라져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절대 빼앗아가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적용하기가 힘들지요. 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 사라지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이제 계절이 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요즘은 지금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라고 내가 그렇게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할 때예요. 교회가 지금 저녁 기도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막 움직여갈 때 뒤처진 사람들을 누가 공격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 따라오지 못하면 행여나 생활 속에서 시험 들 수 있어요.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끌고 가죠. 그러면 마음이라도 함께 해야 돼요. 나랑 관계없다고 하면 아말렉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5장 전에 3장 4장을 쭉 읽어보면 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성전의 왕궁의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예스더는 왕비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이때에 네가 왕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말해라. 그런데 왕비는 예스더는 나중에 최후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나가는데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 앞에 서면 왕의 기분에 따라서 죽일 수가 있어요. 불러야만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간데 3일을 금식을 하게 해요. 자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 민족을 다 금식을 시킵니다. 그런 이후에 그가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왕이 예스더를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럽게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내가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걸 하나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기도를 누구 보고 해요? 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3일 금식하는 내용도 같이 깨달으면서 은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왕이 예스더를 사랑스럽게 보되 어떻게 보면 매우 사랑스럽게 봤다고 2절에 나오고 있어요.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 예스더가 하루에 생것을 먼저 매우 사랑스러워 손에 잡아두는 금규를 그에게 내리니 예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더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예모를 본 것이 아니라 예스더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한 이후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야 돼. 기도하고 찾아보세요. 이게 증거입니다. 자, 2019년 내 영혼이 잘 되는 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지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어디 꿈을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시작한다든가 오늘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아멘. 사람관계 힘든 분들 또 내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힘든 분들은요, 내가 부딪혀서 한번 열심히 살거나 그 사람이 부딪혀서 한번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십시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대 백성들이 지금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짤막한 내용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리해 보면 이 기도가 보통 기도였을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잘못 나가면 죽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왕의 눈에 따라서 왕비가 아주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자, 아멘.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리액션을 크게 하십시오. 그분이 그러면 더 내 눈에 확 들어와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이 있어 나한테 찾겠다 하면 내 안에서 점점 그분은 없어지고 내 노력한 것이 더 크게 보여요. 다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거든요. 늘 계명을 짓고 율례를 지고 주의를 지고 11조를 하고 감사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하죠. 그럼 엄청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는 늘 안 보이고 누가 보여? 내 노력하는 것만 보여요. 내 머리 써서 하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작은 것도 하나님이 크게 하셨다고 내가 경배하고 높이면 내 눈에는 그 하나님이 크게 들어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생활들이 막 커진 거예요. 누가 키워가요? 그분이 키워가요. 아멘. 예서더가 사랑스럽게 여겼다 했을 때 예서더가 딱 답을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크신 하나님을 더 크게 잔치를 베풀어줘요. 너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소원을 말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응답받았다고 주세요 하고 즉각적으로 답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것을 말하지 않고 계속 왕을 높여요. 다시 말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런 각도로 보면 아 이렇구나라고 보여요. 분명하게 여기 보면 사랑스럽게 내 소원이 뭐냐 무슨 일이 있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데 바로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계속 높인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삼가 지켜 행하면 너는 모든 민족 위에 그러지요. 늘 좋게 늘 하나님이 너를 키워줘. 내가 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키우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되십시오. 칭찬을 드려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앞에 내가 복받는 토양입니다. 여하튼 교회가 지역에 칭찬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활에 주변 사람을 통해서 박수를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그의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을 주었는데 내가 욕심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찾게 하면 누가 보여? 내가 보여. 내 노력한 것이 보여.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싸움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가 안 돼. 성경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가장 불리한 여건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만 움직인 것을 보세요. 기가 막혀요. 저는 1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1월 달에 이 기도를 설교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직통으로 한 것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사합니다. 환경을 통사합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움직이거나 사람을 움직이면 내 기도가 먹혀야 되죠. 그게 예서도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따라해보세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자, 예서도의 기도가 이 3일 금식하고 그가 응답을 받는 모습은 그들의 기도가 뭐였어요?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기도는 생명력이 있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합니다.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명력 있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럴 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접촉하고 연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될 수 있으면 힘을 다해서 크게 높이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힘을 다해서 높여요. 그게 내가 힘을 다해서 하는 번제예요. 번제가 따로 있는 거 돈 들인 거지 번제가 아니요. 내 생활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인 것이 생활의 번제입니다. 아멘. 이걸 받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될 수 있으면 감추고 나를 막 드러내서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막 힘을 줘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무너져 버려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감동 주신 그대로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뭐 했다? 금식했다. 야, 기도 한번 할 거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모르드게하고 예스더에게. 내가 작정하고 갑니다.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리라 하고 가겠습니다. 가되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줘. 온 유대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너만 오지 말고 유대 백성들과 같이 오라는 거예요. 다시요. 너 문제 너만 갖고 오지 말고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갖고 나에게 같이 오라. 며칠 동안? 3일 동안 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사건을 하면은 목사만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몇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전 교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자, 아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교회가 마음이 움직이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삶에 마음을 움직이는 응답이 있으려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같은 마음으로 거기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이들이 3일 동안 한번 계산해서 할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거라고 봐요. 이게 역사입니다. 예수다가 금식을 하고 3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생명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가 생명력 있는 기도지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던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입니다. 예, 자,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7절요.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내일이면 죽어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날만 새면 베드로는 옥에 나와서 죽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누가 와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생명력이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이런 기도 한번 합시다. 자, 아멘. 생명력 있는 기도요. 목장에서도 이런 목장의 기도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 신이 날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그 전날 밤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옥문을 열고 그 하는 모습을 봐요.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얻어맞아가지고 거의 다 죽은 지경으로 감옥에 와서 감옥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끌고 와서. 그들이 근데 상처투성이고 죽을 지경에 있는데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찬양을 해요. 얻어맞고 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전도하다가 이렇게 얻어맞아서 억울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지진이 일어나게 해요.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옥문을 열어버려요. 손에 있는 쇠사들을 그냥 끊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 기도, 가장 우리는 기도로 마냐거나 일을 마냐거나 이것은 세상 가치관인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얼마든지 더 잘 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생명력 있는 기도였다. 생명력 있는 신앙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 생명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접촉된 기도입니다. 저는 늘 말했던 것 중에 여러분도 잘 알죠? 내가 보증을 서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 10년 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교회 묵상사역 8기 때로 나 기억이 돼요. 그때 8기 때는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서 굉장히 그 묵상학교가 잘 움직여질 때예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 사람이 김낙재라는 분이 와가지고 내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그분이 다 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간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그 밤중에 우리 집을 찾아와서 저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 싹 풀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작은 간증이 그거이지만 많이 있죠. 이런 기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모르드게가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3일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줬지요. 몇 사람 하지 말고 전 유대 백성들이 각 전국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다 전달이 된 거예요. 3일 금식이라고. 그 말은 몇 사람 오지 말고 전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왕이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믿음으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3일 금식하면은 예쁘게 보였을까요? 초췌하게 보이죠? 볼품없죠? 근데 왕의 눈에는 너무 예쁘게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별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잘 보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줄 때가 있죠. 그런데 나는 잘 알아요. 내게 능력이 없는데 사장이 나를 좋게 본 거예요. 거래처가 나 능력이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잘 해준 것도 없는데 거래처가 이상하게 나를 잘 본 거예요. 그 막 일을 줍니다. 거래를 합니다. 이상할 정도로요. 내 실력이 없는데 선생님이 나를 좋게 보고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상대가 나를 그렇게 좋게 본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기도입니다. 나는 내세울 곳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장사나 사업이나 내가 오늘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 해보세요. 직장에서 너무 힘들거나 사랑하기 너무 힘들면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전에 오늘 설교 듣기 전에는 정말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다면, 관계 때문에 힘들었다, 일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리고 뭐 당하고 속고 막 했다면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루시면 늘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나를 좋게 보고 나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고 나에게 붙어요. 자, 아멘. 내 노력을 통해 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얻고 아부해가지고 어떻게 일 좀 하나 얻을까, 소득 좀 얻을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방법을 통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 사람이 좋게 보이더라.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렇게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 분위기가 나를 향해서 늘 좋게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십시오. 칭찬 받으세요. 그래야만 내가 힘을 얻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요, 조금 맞으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에스더가 아무 잘못도 없는 모르드게와 그 유대 민족이 하만에게 꼼짝없이 지금 죽을 위기예요. 몰살을 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걸 왕에게 알려야 되는데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기로 했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준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3일 동안 전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좋게 본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요? 성경 그대로. 자,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하면 사람의 강팍한 마음도 부드럽게 하십니다. 아멘. 사람의 그렇게 강팍한 마음도, 자, 인색한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이 통장이 열릴지어다. 아멘. 저는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 있거든요.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돼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사람들 계산해가지고 조금 드린다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지쳐서 늙어버리면 그때는 맥없어요.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아멘. 축복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손을 바라는 거예요.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 늘 기도 하거든요. 어려운 과정 저 많이 거쳐왔어요. 배고픈 과정.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목회를 교회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목회는 깔끔하니 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칙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믿음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멘. 믿음의 가문이 세워진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와서 정말 하나님이 재정이라든가 생활들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을 높이는 열방에 섬기는 사역을 많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데 기도하고 나갔죠. 자,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알았거든요.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의 마음이 기분이 나쁘면 나는 그날 죽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가면 왕이 나를 잘 볼 거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왕의 마음이 허락되지 않고 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거든요. 죽을 각오로 나간 거예요. 딱 하나 기대. 1%. 하나님이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나를 좋게 보게 해주세요. 아멘. 이 기도를 한 거예요. 99%는 법이 그러니까 부르지 않아서 나가면 죽는 거예요. 1% 가지고 기도하고 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에스더가 기도한 대로 정말 역사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사람 찾아갈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래요? 이걸 오늘 배운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법문과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기도는 마지막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다 죽게 되는데 마지막 바닥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가나안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왔어요. 너무 풍년이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와버린 거예요. 온 그 지역이 다 가뭄이 하고 흉년이 와가지고 다 말라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이 아들들을 부른 겁니다. 우리가 손자까지도 죽게 생겼다. 그래서 양식 있는 예고부에 양식 있는 예고부로 양식을 얻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양식을 얻으러 가도록 아들들을 택해서 보낸 겁니다.
당시에 수천 킬로를 오고 가려면 짐승이라든가 사람이 걸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 배고플 때 수천 킬로로 간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이 갑니다. 만약 기근이,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기근이 왔는데 밥은 겨우 먹을 수 있던 기근이 왔으면 목숨 걸고 갈까요? 안 갈까요? 자, 기근이 왔어요. 근데 밥은 겨우겨우 먹고 버틸만 해요.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죽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먼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가끔 쓴다는 거 아세요? 어정쩡하면, 살만하면, 버틸만하면 기도 자리에 안 나온다. 근데 완전히 죽게 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교회에서 전에 방에서 기도하면요, 정말 죽을 지경이 되니까 새벽이고 2시고 와서 엉엉 울고 가는 모습들을,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알게 됐어요.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은요, 일하다고도 와버리고 일 끝나고도 와버려요. 그런데 고난이 와고 어려움이 와서 버틸만 하면 안 옵니다. 하나님이 여기 기근이 왔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왔을 때 이들이 그래도 버틸만 하고 한번 버텨보자 했으면 이들이 절대로 양식 얻으러 그 수천 킬로를 야곱이 아들들 안 보냅니다. 죽을 지경까지 기근이 임하니까 목숨 걸고 양식 구하러 갔죠. 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게 돼요. 아멘. 자, 아멘. 하나님은 무엇의 명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끝자락까지 몰아붙여버린다는 거. 이렇게 바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을 때까지 그 사람을 콱 몰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더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라고 하면 나는 꼭 이런 기도한 사람이라고 봐요. 자, 그들이 꼼짝없이 죽게 되는데 마지막에 수단이요, 왕하고 접촉할 수 있는 사람 에서더뿐이거든요. 그래서 에서더도 거절해요. 왕이 허락되지 않으면 나가면 나 죽는다.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너 거기 하나님께서 보낸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너를 축복한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너 가르친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은사나 달란트 준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가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3일 금식하고 오라. 여기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갔는데 사람의 마음 움직여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로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전능자만 보고 기도하는 것이 에서더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3일 금식이었어요. 전능자에게 내 인생에 끈이 있다는 겁니다. 내 질병과 내 환경과 내 여러 가지 일들이요, 전능자에게 내 인생에 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붙잡고 내가 그 의식이 딱 살아나야만 하나님 그래요. 그러지 아니하면 견딜만 하면 또 나는 원래 예배 들고 나가서 또 그 방법 할 겁니다. 또 계산할 겁니다. 하나님이 준 돈을 내 돈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준 시간을 내 시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준 건강을 내 건강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여건에서 마음대로 또 할 겁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일터에 이런 기도를 한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전능자의 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이 끈,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사람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도가 기도하였는데 왕의 기분이 나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백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3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 네.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왕께서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재판자로 그에게 주겠사오니. 얼마 기도하고 나갔더니 사랑스럽게 보여서 왕이 마음이 열린 겁니다. 다 주겠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야겠다 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가 마음이 확 열려서 내 것 절반을 뭐뭐해서 싹 열어버려요. 아이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과 예스더의 기도, 모르드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딱 이것만 갖고 오세요. 내가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것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게 나와요.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죠.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핵심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러죠.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 이 마음만 여러분 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런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하게만 된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세요. 저 사람의 것을 어떻게 내가 뺏을 거나 저 사람보다 내가 경쟁에서 더 많이 얻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소득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불쌍해. 그 가정이, 그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그 아픔에서, 그 힘듦에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승진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할 것은요. 아니 은혜 받았는데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나 병 고쳐주러 한다 하고 이 문제 풀어주러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요. 내 생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스더나 모르드기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어색해서 안 돼요. 자 교회에서 박종우 집사 손 들고 기도해 봤어? 이제 해보세요. 자,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가지고 막 눈물이 질라고 한번 해봤어요? 찬양도 그냥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정말로 마음이 오면 손이 올라가. 아멘. 옆에 사람 누가 있는지 의식 안 돼. 누구만 보여요? 그냥 하나님만 보여요.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손 들면 안 돼요. 일부러는 안 돼요. 그 일부러 들으면 다시 내려와 버려요.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돼요. 예, 마음이 들썩들썩해.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임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좀 한번 해봅시다. 이 마음속에 기쁨이니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진다는 겁니다. 가장 우리 안에 힘든 것이요. 신앙생활 살아가는데 세상 가치관에 노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또 계산이 되네. 하나님 나 계산 안 하고 살겠습니다. 또 집에 가면 계산되네. 일터에 가면 또 계산되네.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멘. 은혜 받으셔야만 그거 돼요. 어려운 사람이 공감이 돼야 돼요. 어려운 사람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좀 품어주고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나쁜 거지. 근데 우리는 사람을 나쁘게 봐버린다는 거. 그게 목회하면서도 가장 아픔이에요. 제가 나쁜 거지, 돈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거지, 그 사람이 나쁜 거 아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봐요? 나는 그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이요. 나는 용서를 받고 내 여건에서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 불편한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품으십시오. 그 영혼이 잘 돼서 그 일에 능한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서 그 가정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 잘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아침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자 5절 한번 떼어주실래요? 아니 5장 4절. 자 시작. 누구랑 오라고요? 하만 그 죽일 놈이죠. 근데 자기 죽이려고 이렇게 한 줄 알아도 초청을 해요. 누구랑 초청해요? 왕. 당신은 나 이렇게 해도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똑같이 본 거예요. 자, 왕이 기도하고 나갔더니 사랑스럽게 보고 다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말해야죠.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고발하고 아부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요.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한 번만 있을까요? 8절에도 해, 또 해. 두 번 해요. 근데 보세요. 이 잔치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신 줄 아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렇구나 그랬어요. 사람에게 잔치를 잘 대접하지요. 이 잔치 왕에게 그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부였을까요? 진짜로 했을까요? 아부요, 진짜요? 예, 진짜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잔치를 했는데 하나님을 더 높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잔치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바로 응답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높여준 거예요. 두 번이나. 사람에게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로 했던 것이 사람이 한 것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자, 왕에게 하만에게 했어요. 근데 이 진짜로 했던 것들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진짜로 하면 하나님 응답합니다. 아멘. 이거 아부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다시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아부지요. 사람에게는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속는다는 거. 역사 안 해요. 역사를 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에게 왕에게 대접하는데 진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내가 이 왕으로서 이 백성이 여기서 살게 되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것까지만 해요. 우리가 죽게 됐네 이것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다 빼고 진짜로 한 거예요. 내가 왕에게 잘 먹이고 잘 먹여가지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 백성 건져주세요. 이것 없어요. 왕 앞에 진짜로 온 거예요. 그럴 때 왕이 어때요? 마음을 확 넣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더 본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할 때요. 교회 아부한 것처럼 한 번 와서 체면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쪽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여러 가지 동역도 여러분 진짜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이 와요. 아무 조건 없이 답이 와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요, 자, 사람으로 하면 응답 안 와요. 근데 누구에게, 사람에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선교단체였든지 어디였든지 간에 진짜로 마음으로 오면 그 사람 속에 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옵니다. 역사예요. 전능자가 와버려요. 왕의 마음을 누가 아무나 움직여? 절대 못 움직여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전능자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앞에 가로막는 거,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예전에 하나님만 내 인생 가운데 할 일이 하나님뿐이요.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안 하면은 나 이렇게 살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하나님과 어떤 건을 맺으겠어요? 이제는 사람 앞에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좀 잘 보이고 내 형편에다가 오면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한 거 예수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것도 나한테 했다고 봐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지 말고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자고 하면은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 가치관을 노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그거 하기가 내가 바닥이요. 여기서 내가 그 기도 못하면은 여러분 못해요. 내가 지금 여건에서 바닥을 치는 이거 자리에서 못해요. 양식이 조금 있죠. 기근은 왔는데 양식이 있죠. 그러면 절대로 생명 걸고 멀리 헌신 안 한다. 바닥을 쳐야만 인간은요,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읍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그가 잔치를 배설하죠. 답을 주니까 주세요. 답을 원하지 않아요. 잔치를 2번 해요. 너무 기분 좋게. 그런데 하만이 기분이 업이 돼서요. 왕비가 배설한 잔치에 가서 2번이나 왕하고 자기만 큰 잔치를 받았거든요. 집에 와서 그가 자랑을 해요. 집에 와서. 자랑하는데 그 왕궁에서 나오면서 그가 기분 나쁜 것이 하나 있어요. 모르게가 왕궁에 뭐요? 문지기요. 근데 자기가 들어오고 나가면 모르게가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사를 안 해버린 거예요. 모르게도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너무 오늘 잔치를 2번이나 하고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았는데, 아니 모르드기만 보면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집에서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와서 집에서 말을 합니다. 아내랑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나 오늘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정말 귀한 자리에서 이 대접을 받고 왔는데 너무 기분 좋다. 그런데 그 왕궁에 나오면서 문지기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가지고 기분이 상했다. 그래서 99개는 너무 좋은데 그 한가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해요. 아내나 친구들이요. 그 모르드게 그거 장대에다가 매달아 죽여버리라 그래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주 좋아야 돼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면 세워줍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진 데다가 불질러 버려요. 여기는요,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그 보기 싫은 놈 있으면 매달아 죽여버리란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도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99개면 1개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가지고 내 온 마음을 다 써버리고 99개 은혜 준 것은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이, 그거 99개가 좋으니까 그 한 개 그냥 넘어갑시다 하면 돼요. 근데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모르게 매달려 죽여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결과 그 장대에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내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대접을 하는 것도, 응답을 준 것도, 응답 받아서도 마음에 품고 계속 또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하나님 더 높이십시오. 그러면서 해야 돼요. 딱 받아야 하면 끝나버리면 또 사람은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은혜 줄 때마다 더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서 기도가, 찬양의 예배가, 신앙생활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관계도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안에 2019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요? 아버지요, 각자 소원이 하나씩 있을 텐데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긴 마음을 보여주세요. 아멘. 아버지여, 죄는 밉습니다. 실수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기며 축복하게 하시고 아멘.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 영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아멘. 모든 결박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손들고 마음에서 우러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직장에서도 능숙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쫄거나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고 풀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오늘 마음껏 위로하시고 아버지, 송아지가 예안가에서 나왔던 것처럼 기뻐 뛰는 기쁨을 주옵소서. 아멘. 육의 질병,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생활의 질병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교회가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항상 마음에 잔치가 있으며 모든 삶의 길을 범사에 열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